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주님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물을 때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는 서로 응답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계시록 19장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나님은 장차 천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인류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받으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시편 147편의 말씀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찬송해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는 명령의 시입니다. 1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20절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로 20절의 말씀을 세 번을 반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6절, 7절로 11절, 12절로 20절 모두 한 번씩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해야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서 한 번, 7절에서 11절에서 또 한 번, 그리고 12절에서 20절에 또 한 번, 세 번을 반복하여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의 반복 가운데에서 오늘 147편 1절로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수고를 마치도록 하시는 분이다. 1절에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시편은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으로 추정됩니다. 귀한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불타버린 성전과 무너져 내린 이 성벽을 바라보며 절망과 낙심을 거듭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삽을 떴지만은 그들이 성전 짓는 걸 포기하고 생업을 위해서 살다가 16년 만에 중단되었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받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이것을 스달보스네 일당에 의하여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 의해 주도된 성벽 재건 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도 올라가면은 무너지겠다 하는 조롱을 듣고 조용히 불러내어서 암살하려는 산발락과 도비야 무리에 의하여서 그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역경과 난관을 딛고 성전은 20년 만에, 그리고 성벽은 52일 만에 빠르게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외부적인 모진 공격과 내부적인 수많은 갈등을 딛고 오늘 재건 세대가 성전과 성벽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난 이후에 그 성전과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을 때에 그 찬양이 얼마나 진했겠습니까? 그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농후했겠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전과 성벽을 지은 것 같지만은 오늘 그들의 뒤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끝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내시는, 모든 인생의 수고를 마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누구나 있고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영원한 수고도 없지요. 영원한 불행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은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수고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땀을 흘리고 일을 쓰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역경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로 우리 인생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달리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는 완전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걸음으로 그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2장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영광 중에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수고를 끝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며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수고는 다 끝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끝내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수고가 끝난 후에 영원한 승리와 평안을 노래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수고를 결코 피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오늘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돌아온 후에 성전과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수고를 또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결코 놓아버리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셨으며 상처를 싸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망입니다. 원망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스스로를 향한 절망입니다. 야, 10년도 지났다. 20년도 지났어. 40년도 지났어. 시간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뭐가 별거 있겠어? 내게 어떤 소망이 있어?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우리는 희망이 없어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스스로를 향한 절망을 깨뜨리시고 오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상처를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역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삶이 고되고 너무 아프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스스로를 향하여 바라보며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내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체념하고 우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어서 자꾸 시도하다가 그 포도를 먹지 못하면 훗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야, 저 포도는 맛없어. 저 포도는 먹어봤자 신포도야 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변명을 삼는 것이죠. 체념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불가능도 역전시킬 수 있고 어떠한 것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포도를 바라보는 여우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도전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딸 수 있는 하나님의 여우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쏟아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이사야 55장 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불가능한 것, 내게 있는 고름과 같은 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 너무나 오래되어서 덫이 나고 딱지가 않고 냄새가 나고 고달픈 문제들, 더 이상 내 삶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덕지덕지 붙어서 언제까지 그래야만 하냐고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은 싸맬 수 있으며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고치심, 주의 위로하심, 주와 함께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주에 있는 별의 수를 누가 셀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계산하기를 7 곱하기 10의 22승계가 별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7 곱하기 10이 동그라미가 22개.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많다, 셀 수 없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이 수요를, 숫자를 세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1, 2, 3, 4, 5, 6 그렇게도 못 세는 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셔서 그 숫자가 몇 개인지 다 세신다는 거고, 또 그것을 셀 뿐만 아니라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으시고 아신다. 오늘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가 몇 개인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셨지요. 5절 말씀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했습니다. 전 어려서 박사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물 박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박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박사라고 해봤자 한 분야에 조금 더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 정도가 박사인 것입니다. 뛰어난 학자라고 한다면
오늘 한 박사가 아니라 두 박사, 세 박사 정도 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가진 박사들과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생각했던, 제가 어려서 그렇게 꿈꾸었던 박사, 만물 박사가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박사는 가짜예요. 진짜 박사가 아니에요. 진짜 박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영리하신지요. 얼마나 똑똑하신지요. 사람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별들만큼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별의 하나를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지극히 작은 나 하나를, 지극히 부족한 나 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청년 시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한류가 막 불기 전인지 어쩐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우리는 돈 주고 하는 쌍꺼풀이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있어요. 저는 쌍꺼풀이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들은 다 쌍꺼풀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쌍꺼풀이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학교에 와서 공연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 아이돌은 저리 가라요. 막 몇백 명씩 우리가 가는 선교팀 한 20명 가는데 몇백 명씩 막 달려들어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줄을 섭니다. 그래서 진짜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안 믿어지겠지만 그런 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인기를 이건 연예인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을 한국 사람이라고, 그것도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좋아한다는 말인가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스타들의 인기는 어떨까?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인기는 대단하겠죠. 저는 만약 그런 인기를 갖는다고 하면 참 기고만장해질 것 같아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착하게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기가 없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인기가 부럽고 사람들의 그러한 스타나 연예인들이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을 그 인기 스타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팬인 것처럼 팬이에요. 사인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아끼시고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높은 인기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나락갈 수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높은 인기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의 실수로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함께 할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날 등을 질 수 있고, 어느 날 미워할 수 있고, 어느 날 갈라설 수 있고, 어느 날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요. 이 온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탄절 때도 우리가 어떤 행사, 주일학교 행사를 할 때 보십시오. 다 여러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만 봐요? 네. 제가 그런 말은 안 하겠어요.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오직 나 하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하나만 관심 갖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여기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래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메모를 종이에다가 하죠. 그리고 우리는 바쁘면 요즘은 노트북에다가도 하고 핸드폰에다가도 기록합니다. 세대가 바뀌었죠. 그래도 진짜 급한 것을 우리가 기록하려고 한다면 손바닥에다가 씁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워버리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위하여서 그리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의 나팔이 불 때에 오늘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의 누리는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나팔이 불려질 때에 불려져야 할 이름이 있어요. 반드시 들려야 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누굽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불러줘도 좋다 그겁니까? 천국 안 가도 좋다 그럽니까? 자기 이름을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오. 나팔이 불린다 그러면 불려져야 할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내 이름이 불려질 때에,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때에 오늘 우리는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런 염려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분이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구별하시고 악인들과 의인들을 구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의 기준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삶의 지혜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있다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자는 바로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명예롭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교적 연약한 자라고 해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없는 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까? 낮은 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해냈습니까? 무익한 종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더 드려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평가하실 때에 겸손한 자, 잘한 자, 칭찬받는 자,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마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우리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봉헌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